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에게 보낸 목회 소신입니다. 천상의 예배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이 종말 사건을 이 교회들에게 알려주는 소신입니다. 에게이에 위치한 이 반모 섬에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유배 생활했던 96세에 했던 이 사도 요한은 하루 그 노동 일과가 마치면은 이 동굴교회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라라고 한 이 요한 소대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기도를 했으면 그의 이마가 바위에 인해서 군살이 박히고 그냥 머리를 박고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 바위는 움푹 패해졌습니다. 어느 주일날에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본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 일곱 개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의 동굴 한쪽 면에는 요한과 그의 충실한 제자 이 부고로르 사도행 6장 5절에 일곱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린 성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그가 받았던 이 계시를 그 제자 이 부록으로 수사님에게 구술했는데 그가 기록한 그 바위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일을 계시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동굴의 제일 안쪽 돌 벽면 아래에 요한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 장소가 움푹 패져 있는데 머리 모양의 그 은퇴가 들어져 있고 약 1m 정도 지점에 사람이 도수로 짚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또 날마다 기도가 일어날 때 잡았던 손자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거기를 붙잡고 했으면은 그것이 팰 정도로 이것이 사람이 간절하지 않고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교회에 보낸 소식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의 이 목자는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일곱 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진 일곱 금촛대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나오죠. 일곱 뼈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이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칭찬을 먼저 하셔요. 잘한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에 있느를 알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세 번째로는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 시험에 그들을 거짓말쟁이를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있냐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을 비용한 것을 주님 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시대 당시 약 300년 동안 소아시대의 수도였어요. 터키형의 하이라이트죠. 우리 전사님 갔다 오셨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성처럼 요한의 머리를 모시고 살았던 곳, 요한의 무덤이 있고 누가의 무덤이 있고 바울의 두란노 소원 있습니다.
11세기경 이오디안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그때부터 히랍의 이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알렉산더 대제가 이 페르시아로부터 승리한 후 이 도시를 점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리시마쿠스가 이 아내 알시도에를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재건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AD 431년에는 또 에베소에서는 200명의 감독들이 다 모여서 3차 공회를 열렸는데, 그때 이 마리아를 성모로 승격해서 마리아 숭배 터전을 마련한 그런 일을 또 했어요. 또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아닌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는데, 시리라는 신학자가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해서 그걸 채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한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예수님의 어머니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어머니 아니다 그래서 바로 맞서다가 퇴행당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의 공동체, 사도 요한이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요한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고 용서하고 사랑과 수고를 했고 사랑의 인내를 했습니다. 요한의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냐. 우리가 잠깐 맞섰습니다만 사이비단과 맞섰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원공 발색해서 그들의 거짓말을 다 드러낸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또 인내에 칭찬을 하시고 충성하고 수고한 것을 주님은 2절부터 3절에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탑입니다. 탑. 이런 교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눈 씻고 봐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책망입니다.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라 엄중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나는 너의 처음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신 은혜를 행하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이 식어진 때를 잘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경고로 하시는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모닥불을 다 피워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잡수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줬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내 양들을 치고 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물음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우리나라의 백성과 대통령 사이에 이 첫사랑 회복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첫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 회복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불태우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이 사도 요한이 특별사문으로 소방돼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이 교회에서 돌아와 말씀을 의지해서 전파한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강조했어요. 심지어 100살이 넘었던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만나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남은 목회는 사랑이었어요. 첫사랑이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었어. 그렇죠? 2장 6절에 보니까 니골라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시리아 안독이에서 태어났으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었고, 니골라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72명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7 집사를 뽑을 때 안수까지 받았던 집사의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 6장 5절에 나와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미워합니까? 그를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사와 역사 속에 의하면 니골라는 그 교리는 구원에서 행함을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니골라 사상은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와 교리들은 신약 교회 안에서 필요치 않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받는 중요한 요소는 영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이 됐어요. 그래서 육신은 땅에 썩어지므로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고 하는 이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 있는 육신은 정욕을 써도 좋으니 영만 순수하면 된다. 이것이 영주주의 사상이에요. 당시 니골라당의 교리론에서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이 됐고 성적 행위도 제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결과는 신자들의 신앙을 다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런 비진리의 교리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보다 책망받지 않고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려주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타락이요, 둘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낱낱이 회개를 해야 될 것이죠. 영적 타락이라 하면 구원받은 영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땅에서 썩어지므로 썩어질 육신은 정욕으로 행하여도 된다는 행위를 부정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벌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받았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인데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가치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비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에 관한 행위를 부정하면 그것이 곧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순종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지적에 대해 반대하지 말고 경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심판날에 내 행위를 갚을 것이고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또한 행한 대로 영광을 받는다고, 상급을 받는다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간다는 성도를 속이고 자신을 속고 있다는 이 니골라당의 교회를 받아들여 가르치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살아났어요. 회개가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여러분 경외함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요 믿음의 근본이요 신앙생활의 아주 근본인 겁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러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용납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온몸과 혼과 몸이 여기 영만이 아니었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육체가 중요합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육신에 있을 때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만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데도 현대교회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 니골라당의 교리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참으로 잘못된 이 교훈이죠. 왜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렇게 미워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이 구원관에서 행함을 이 부정하는 잘못된 교리를 미워하고 배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말씀에 비추 날마다 자신을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충고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왔었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성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를 위해서 부정하는 가르치는 것이 많죠. 참으로 무지합니다. 성경을 한 것만 답한 것만. 이것이 꼭 이단 같아.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미워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 사망으로 구속된 것으로 착각하고 속말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회개를 가르치냐고 구원받았다는 말로 이 가르치는 것이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이 난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갖고 사람들이 교리를 말씀을 분간을 못해.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마치 자기 한 것처럼 자기가 이롭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저 안에 기유한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요한일서 2장 3절 6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경우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고 말로만 믿는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면 그걸 마땅히 내 몸에도 내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확신인데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함께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카톨릭 불교 이렇게 다 열어줘서 하면은 기독교가 꽃이에요. 맨 마지막에만 마지막. 그래서 개독교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인 믿음만 강조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감화가 없고 날마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개독교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 있기에 세상에 빛이 대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들을 끼는 자는 성령께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가 열렸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에 주어서 생명나무를 주어 열매를 먹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단 사사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렇듯이 맑은 신앙, 깨끗한 신앙이 우리의 첫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터지고 예수님만 소리만 나와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립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감격하고 눈물이 쭉쭉 흘렀던 저는 기억이 많아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믿음과 행함이 같은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정체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지. 한 곳만 조금만 데만 무너져도요 계속해서 사단이가 치고 들어와서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도하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찾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도 이 첫사랑, 첫 열심, 첫 감동을 찾아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